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유대 민족을 포함하고 또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도 가리키는 보편적인 심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는 분명히 그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서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과 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면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 없이 같이 생활을 하지만 밤이 돼서 잠을 잘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추위에 강한데 염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자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선한 이미지의 동물이고 염소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동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염소를 키우셨는데 성도님께서 아프셔서 그 염소를 밥을 주기 위해서 대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밥통에 염소 밥을 주는데 염소들은 서로 머리를 부딪히면서 어떤 염소는 다른 염소 위에 올라타서 밀어내면서 밥을 먹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 왜 성경에서 염소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렸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서로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신앙과 염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대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의인들의 한 대답인데요.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대접했는지 놀라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염소, 즉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내가 언제 예수님께 대하여 하지 않았냐고 놀라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 모두 무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구분하신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외식하면서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여러 기회들을 통하여 심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즉 똑같은 선행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또는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고 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어도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작은 실천, 즉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혹시 잘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또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면 나의 마음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 환경적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형제들을 돕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슬픔 등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 고난, 질병, 가난을 겪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선교적 메시지로 봤을 때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질병을 겪고 있고 가난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하는 이들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고 곧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또 어느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고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울 때 주의할 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도 우리가 무엇을 주러 간다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선교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적 삶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우러 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 역사들을 보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와서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지인들은 필요하니까 그저 받을 뿐 진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들을 반추한 마음이 바로 선교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심판 앞에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모두 무언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즉 고통받는 모든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행동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즉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교만하고 타락한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교만해져서 보여주기 위한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또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들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돕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 항상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모든 실제적인 축복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증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도 진정한 매일 묵상의 목표처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염소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보여지기 위한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진정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주변에 또 해외에 다른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 그들이 고통 중에도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많은 실제적 증거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